기도하심으로 수요기도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3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 드리오니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변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57편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네,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우승자들이 시상 받을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6월 11일 창립기념일 때 다 시상하도록 합니다. 네, 오는 주일은 어머니 날이기도 하고요.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 후보, 장로 후보 2분, 또 안수 집사님 후보 5분 재직 선출하는 투표를 합니다.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성경 퀴즈 대회 있는데요. 우리 지역별로 성경 퀴즈 대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영범 장로님께서 카톡에 상세하게 안내를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 6월 11일은 창립기념일 예배가 있고 임직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일이 지난 다음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성악인들과 또 우리 교회 찬양대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선교 모금도 하고 그런 기념음악회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 골프대회 참여하시는 분들 또 기쁘게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또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읽었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악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애매한 사람, 애꿎은 사람을 하나님이여 총으로 난사하는 그런 테러가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악이 속히 끊어지게 하옵소서. 전기사고가 근절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이들, 불시간에 하나님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불의의 테러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갖고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정의를 회복하고 이 모든 악을 떠날 수 있도록, 이 악하고 정말 비인간적인 만행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또 하나님의 인종 혐오로부터, 또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된 동사 같은 축복이 차고 넘쳐 흐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손주들, 또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총명하게 하옵소서. 영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자녀 손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출산하여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천위원회가 귀한 분들을 추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꾼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40주년이 정말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뻐하는 잔치가 되게 해주시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참여해서 은혜 받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복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는 행복한 사람의 비결 57번째,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까?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듣거나 또 설교, 부흥회나 사경회 때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강사님들한테, 간증자에게 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좋죠. 네, 저도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께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뭐 감사하죠. 부흥회나 사경회 강사님들 오셨을 때도 이제 그렇게 사례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이런 의미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다, 이런 경우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은혜란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의미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분들 보니까 우리 같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그런
대목에서 그런 상황에서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영어로 moving 또는 moved, I am moved 이렇게 아니면 so moving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뭐 impressive 뭐 다양하게 표현들 하시는데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이 저분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시편 57편을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 은혜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시편 57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간절하게 할까?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1절 시편 57편 1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는 이건 진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감동이 있어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뭉클함이 있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를 베푸소서란 말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단 말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을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살 마음이 생기고 살 용기가 생겼으면 정말로 이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통하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인이 말하는 은혜는 죽음으로부터 살려달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 재앙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코비드에 걸린 사람이 사경을 헤매면서 주님께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주여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살려주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생명의 은혜를 지금 이 시편 57편 기자가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달콤하고 즐겁고 그 깨달음의 기쁨으로 받는 은혜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맥락을 보면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죽음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간절하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영어로 읽어보시면 많은 성경이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have mercy on me는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부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ave mercy on me,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은혜로운 말씀만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법적인 문제든 아니면 정말로 지금 강도가 나를 쫓아오고 테러리스트가 나를 향해서 총질을 해대고 요즘 하도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숨죽이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심정으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사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죽음의 위기, 상하고 다치고 저주받고 공격당하는 그런 위기, 테러리스트 앞에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그것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비결이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만큼 죽을 뻔한 기력이, 죽을 뻔한 경험이, 죽을 뻔한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지금도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가끔 영상을 보면
정말 너무 불쌍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갑갑하죠. 어떻게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냔 말이죠. 어쩌다가 세상이 이런 구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이런 악한 구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들이 포탄 맞아 죽을 죄를 졌다면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수십억 인구가 다 그런 죄인이죠. 똑같은 죄인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공포, 언제 포탄이나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고통, 그분들만 당하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작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서 철통 같은 경호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힘없는 나라, 힘없는 백성들은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총알이 날라올지, 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 미사일이 군사지역이 아니라 언제 민간인 지역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아침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아침에 길을 나서면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보호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눈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의 상황인 것입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죽음의 위기로부터,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우리 시대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방도 이제는 법적인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허위적인 그 소식을 날조해서 퍼뜨리면 허위 비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범죄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직도 좀 미약하지만 점점 그렇게 법적으로 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방하지 못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 시대에도 비방 때문에 심지어 자살하는 분도 있고, 또 비방 때문에 오해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연예인들, 사람들의 인기로 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악평이 도배가 되면 순식간에 수입이 끊어지는 거예요. 수입 정도가 아니죠. 계약이 파기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많은 손해를 봅니다. 민주주의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왕국 시대에는 비방 때문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었어요. 몇 사람이 비방하면 순식간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어요. 재산은 물론이고 생명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방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민주적인 절차, 사법 절차가 없던 시절에는 비방자들 몇 명만 있으면 의로운 사람 금방 제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하방이 어쩌지 못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땅을 바꾸자고 했는데 나봇이 거부하잖아요. 왕의 요청을 거부하잖아요. 조상에 물려준 토지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합니까? 라고 나봇이 왕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한숨 푹푹 쉬고 있으니까 왕의 부인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장이 2명을 보내서 위증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비방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시인은 비방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과격한 상황이 묘사되고 있어요.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가까이 있지만 자주 만나지만 그 입이 사람을 찔러요. 창이 찔러서 죽이는 것 아닙니까? 화살, 칼, 이게 다 사람 죽이는 전쟁 무기잖아요. 꼭 전쟁터에서 창으로 찌르고 화살로 쏘고 칼로 휘두르고 칼로 베고 이것만이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비방으로, 거짓, 허위,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사람을 찌르고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누워 잔다는 이야기예요. 무섭죠? 네. 그래서 결국 시인은 누구에게 시선을 돌려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 아니라 정말 믿어도 전혀 후회함이 없는, 절대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립니다.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정직한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정말로 진실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가장 진실한 선포예요. 가장 정직한 선포예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6절 읽어드렸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요. 시인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놓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해요. 그의 매력은, 이 시편의 매력은요, 원수를 향해 저주를 퍼붓거나 자신의 처지를 환탄하는 거나 아니면은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진 사람의 증상은 찬양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내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치유되고 내 마음의 모든 답답함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스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요즘은 도시화가 많이 됐고 또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새벽부터 악기 막 연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다윗은 늘 했던 것처럼 이 악기를 연주해서 주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새벽을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걱정하십니까? 한숨이 나오십니까? 근심이 다시 덮칩니까? 밤새 했던 근심과 걱정이 새벽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무실 때도 마음 편하게 주무시지만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생각하며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한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양으로 시작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만민 중에서 이 만민 중에서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사는 그런 복된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삶, 감사의 삶을 삽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를 찬미하고 한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침부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한 분이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그래서 그 인자가 하늘에까지 미치고 궁창에까지 이르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계속 묵상할 때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높아지시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함께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원래부터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하늘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할 때 그곳에 가잖아요. 우리의 상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가 하늘나라에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의 선거원으로 뛰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어떤 보수를 받고 어떤 대가를 받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거원으로 뛰는 분들 자원봉사자도 있고 풀타임 스텝도 있고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의 선거원으로 뛰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때요? 기쁘죠. 영광을 함께 누리죠. 기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그 대통령과 함께 높아지지 않습니까? 존귀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관직에 오른 분들도 많이 있고. 아니 좋은 예는 아닙니다. 제가 정치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를 드높이고 마귀와 가까이 하면 또 그렇게 되겠죠. 금묵자흑. 까만 것을 만지작거리면 까맣게 되는 거죠. 마귀와 어울리면 더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 성별되고 빛나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57편은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의사가 만나자고 했는데 정말 큰 병이 발견되면 어떡하나. 아니 컨트랙터가 만나자고 했는데 이게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직원이 또 만나자고 했는데 직원에게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아침부터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침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또 정말 해결해야 할 긴급 과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거룩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합니다. 고정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시고 천국의 진리, 영생의 진리,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찬양하겠습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그의 사랑 모두 내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올지라도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생명의 은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여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붙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